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복음, 자기 부인의 복음입니다. 첫머리 말씀에 사도 바울이 조금 격앙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 미련 반품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희가 정녕 모른단 말이냐, 그걸 믿지 않는단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 3장 1절은 2장 21절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지금 분명히 보이거늘 너희들 중에 본 사람도 있지 않느냐? 너희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어찌됐단 말입니까? 그것이 21절에 나온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봐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21절, 2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게 만드는 일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듣고 솔깃해가지고 따라가고 있다.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증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우리의 옛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동시에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애써도 실제로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없애주고 너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 첫 번째, 너희를 의롭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사역으로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 받아서 너희 모든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너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외에 예수님이 없어도,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렵게 되기 위해서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 율법을 잘 지켰으니 너는 어려운 사람이다. 너는 천국.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혹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으로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 네가 한 그 일 때문에 내가 너를 어렵다고 인정해 준다 하는 그런 인정을 하나님께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우리가 화답하고 그 구원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는 정말 우리가 많은 고생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배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참 무던히도 애를 쓰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최초의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게 된 그 시점 이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 이후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최초 인류의 역사에서, 그리고 왜 이렇게 노아 때까지를 나눴냐 하면 노아 때 인간 역사가 한번 끊어졌습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가 다 끊어지는 그런 일이 노아 때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멸망을 하고 인간의 모든 문화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노아의 대홍수로 인해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인간의 죄가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인간을 다 썰어버리시고는 노아 가족만 딱 남기셨습니다. 너는 그래도 내 앞에서 어렵게 살려고 애를 썼다. 내가 너를 남겨서 새로 이 세상을 시작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노아 한 가족 외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썰어서 홍수 속, 물 속에 다 수장을 시켜서 죽여서 없애버리셨어요. 그래 놓고, 자, 이제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노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정신 차려야 된다. 앞으로 너 정신 차려야 된다. 나를 거역하고 함부로 죄를 짓다가 모든 인간들이 다 멸망한 거 너 봤지? 앞으로 다시는 죄 지으면 안 돼? 너가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악한 일을 계속하면 너도 또다시 멸망을 당할 거니까 알아서 해.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홍수 끝에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노아가 그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자, 그 다음 이야기 정말 우습습니다. 이상합니다. 다시는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니까 이 노아의 가족들은 그렇게 악한 짓을 계속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좀 착한 세상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세상을 저주하지 말아야지.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저주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해가지고 내가 저주를 하고 홍수 심판을 하고 매를 때리고 혼을 내도 이 악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처음에는 왜 홍수 심판했어요?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이 심판하시는 것으로 혹시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가, 이 착각을, 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우리를 혼내시는 걸로 우리가 착해지지 않는답니다. 그럼 자녀를 기를 때 우리가 자녀를 혼내면서 무슨 기대를 합니까? 혼내고 야단치면 좀 나아질 걸 기대하면서 혼내고 야단치고, 심지어는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내가 매를 때려봐도 혼을 내도 그걸로 고쳐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홍수 심판 같은 이 심판은 다시는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저주를 하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듯이 홍수 심판 같은 그런 일을 일으키시지는 않는다. 마지막에 영원히 구원과 멸망을 확정하는 그 심판은 몰라도 중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서 사람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심판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 혼내면 안 되겠죠? 혼내도 소용없다 그래요. 네. 예. 혼내는 것만으로는 결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전제가 있어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훈련도 시키시고 때론 징계도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인간이 바뀔 수 없습니다. 훈련하고 매를 때리고 혼을 낸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대책 없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대책을 갖고 계세요. 복음이라는, 십자가라는 이 대책을 갖고 계시면서 다른 걸로는 안 되니까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이것만이 유일하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일도 하시면서 계속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 되지 봐. 저것도 안 되는 거야. 요렇게 하는 거 가능할 것 같지? 너는 네 생각에는 될 것 같지? 근데 해봐. 안 되잖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서 계속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노아 이후 아브라함까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인간이 징계를 받고 혼이 나고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착해지지 않는다,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그렇게 인정해준 얘는 정말 착한 애다. 얘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셨던 노아의 가족, 그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아서 이제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가고 새롭게 번식을 해가고 이렇게 종족이 많아졌는데 그 인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뭘 했느냐?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노아의 후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아니 그냥 일부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뭘 했느냐? 바벨탑을 만들었다.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하나님하고 한번 겨루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한번 그런 큰 권세와 능력과 권리를 우리도 있다는 것을 한번 과시를 해보자. 확인을 해보자. 그러면서 모든 인간이 똘똘 뭉쳐서 탑을 세워놓고는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를 하면서 자기들의 능력을 그렇게 확인하고 자부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든 것입니다. 다름 아닌 노아의 후손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가장 착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 한 가족만 남겨가지고 그 한 가족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는데 그 한 가족, 새로 시작한 그 한 가족의 역사의 끝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역사가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그 중에 한 사람을 또 택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께 잘하거나 착한 일을 했거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큰 나라의 시작으로 삼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겠다. 너의 후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언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참 예쁜 짓을 하고 착한 짓을 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마음에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십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느냐 하면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은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언제 믿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을 해주신 것이 언제냐? 최초의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창세기 15장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면은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냐 하면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성에 살다가 소돔을 공격한 그 여러 왕의 연합군에 의해서 왕들이 연합군들이 서로 싸움 붙었는데 이 소돔 왕이 진 거예요. 저 북방의 왕들의 연합군이 소돔 왕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소돔을 다 점령하고는 소돔에 있는 것들을 다 약탈해가면서 롯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찾아오기 위해서 집에서 기른 사병들을 거느리고 또 같이 가고자 하는 이렇게 뜻이 맞는 그런 동지들을 거느리고는 밤에 기습을 해서 이 왕들의 연합군을 기습해서 물리치고는 롯과 그 포로로 잡혀간 전리품들을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다섯 왕의 연합군을 밤에 비록 기습을 했을지라도 그 연합군을 쳐 부수고 그 포로들을 다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단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면서 네가 이런 큰 일을 했으니까, 네가 이런 담대한 일을 했으니까, 나를 믿고 이런 좀 놀라운 일을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엄격그래. 정말 조카 롯의 생명이 참 달린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다섯 왕의 연합군을 쳐부서 이기고 포로를 찾아왔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은 불안이 생겼습니다. 무슨 불안입니까? 기습을 해서 찾아왔는데 그 다음 일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왕들의 연합군이 기습을 당해서 그렇게 빼앗기고 난 뒤에 가만히 있겠느냐? 이놈 다 우리가 강심하고 있는 틈을 파서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우리가 포로를 잡아온 것들을 다 뺏어가 다시 되찾아가 이걸 가만히 놔뒀다가는 다음에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하고 우리를 이것도 우습게 여길 거 아니냐. 그럼 정상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이 연합군이 안 되겠다. 우리 다시 가자. 다시 가서 완전히 이번에는 박살을 내놔서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끔 우리를 뒤에서 기습할 생각 자체를 못하게끔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러면서 다시 군대를 연합해가지고 되돌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다분히 있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언제나 이 연합군이 다시 보복을 해올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네가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내 후손들이 큰 나라가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를 믿어라. 그 한마디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불안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렵다 하신 거죠. 무슨 징조가 나타나지도 않고 앞으로 일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됐다. 이렇게 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 됐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렵다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나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나라를 이루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조금 시간을 두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주신 다음에 한 400년 정도 있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들을 통해서 나라를 만드시는데 이때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만드시면서 여전히 인간들에게 남아있는 그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어렵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꼭 자기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하나님이 없애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너희를 나라로 삼고 내가 너희를 복 주는 것은 너희가 쓸만하고 너희가 훌륭해서 너희가 착한 짓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쓸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착한 짓을 안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실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내가 교회에 뭔가 유익이 되고 그런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예요.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깨시려고 많이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그런 게 아니다.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착한 짓을 많이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복주고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고 내 나라로 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아무 소망이 없다. 너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착한 짓을 하려고 해도 착한 짓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럴 능력이 너희에게는 지금 없다. 그러니까 착한 짓에 해서 나한테 잘 보이고 내게 복 받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테니까 이 은혜를 받아 드리는 것이 너희가 유일하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믿고 그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지.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해내서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는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생각을 하나님이 부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새 나라를 만드실 때에 여전히 그 생각을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부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에 은혜로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복음으로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에 율법을 주셔서 시작하셨습니다. 나라를 시작하실 때 내가 이런 규칙을 정해줄 테니까 너희가 이 규칙을 지켜봐라.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못 지키면 내가 벌을 줄 것이다. 알았지? 됐나? 할 수 있겠나?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거든요. 다 할 수 있겠거든요. 복을 다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에 본래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맺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실제로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에 슬쩍 다른 걸 끼워 놓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시면서 규칙 정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복 주고 이렇게 못하면 내가 벌 준다. 이게 하나님이 진짜 의도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이 규칙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여기 신명기 3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그랬어요. 노래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여서 우리가 벌을 받게 되고 우리가 참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노래를 하나님이 다 지어서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 규칙을 잘 지켜서 복을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기대 하나도 안 합니다. 내 지금 너희들 마음속 다 들여다보고 있다. 너희들 마음이 지금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는 결코 이 계명을 못 지킨다. 이 규칙 지켜서 복 못 받는다. 그럼에도 내가 이 규칙을 주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를 좀 알아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내가 붙드는 것 외에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찾아 나올 때 비로소 우리에게 복된 길이 복의 길이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이 율법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나라는 옛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때에 이 옛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이스라엘을 일으키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으키셨느냐?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려내시면서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살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예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이 길만이 너희가 유일하게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많은 시간을 들이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따라서 등달아서 그렇게 많이 기다려야 했고 함께 고생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고생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배운 이 진리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우리가
뭔가를 해내면 그걸로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또다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 갈라디아 교인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마음이 차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렇게 생고생하는 가운데서 이제 복음이 유일하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내가 붙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배우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선한 생각도 할 수도 없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정말 고생하면서 배웠는데 그걸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도대체 헛되이 받았던 거냐?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바울 자신의 경험담이요 체험담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확실하게 지켜서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켜내어서 자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자차가 공연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하나도 나는 어기지 않았다. 어긴 게 있으면 내놔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계명을 지켰는데 철저하게 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자기가 의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는데 마음으로는 안 그렇고 내 마음에는 여전히 욕심이 일어나고 여전히 시기가 일어나고 여전히 음욕이 일어나고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싶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내 마음에 일어나고 그 내 마음을 보니까 내가 도저히 내가 의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에 선봉했었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분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지 십자가의 복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다. 이 주장을 다시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계명 지키며 살아야 된다. 헌금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가톨릭에 대해서 틀렸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나섰던 사람이 이 루터였는데 그가 그 이전에 바울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똑같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법학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딱 480년이 났습니다. 480년 딱 차이가 나더라고요. 1483년생입니다.
저는 1963년생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20대 초반에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법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학 때 있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벼락을 맞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길에서 바로 벼락이 바로 자기 옆에 팍 하고 치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야, 이러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혼비백산을 한 것입니다. 폭우가 내리는 것만도 무서운데 그 와중에서 바로 자기 옆에 벼락이 쾅 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때 얼마나 놀랬던지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뭐라고 소원을 했냐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부터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 소원을 한 다음에 그 길로 이 법학 공부 때려치우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게 고백 내용입니다. 나는 경건한 수도사였다. 수도원의 규율을 너무도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나는 만일 한 인간이 수도원 생활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였을 것이다. 꼭 말할 수 있습니다. 딱 한 사람 뽑아가지고 제일 수도 생활 잘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하늘나라 보낸다. 만약 하나님이 그랬으면 내가 들어갔을 거다. 그 정도는 내가 수도원 생활을 철저히 해. 나를 알고 있던 수도원의 모든 내 동료들이 그것을 지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무랄 데 없는 수도 생활을 했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어지러운 양심을 가진 죄인이라고 느꼈을 뿐이다. 그것으로 자기가 정말 의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오히려 수도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자기 마음속에 이율배반적인 그런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더 괴로웠다. 이런 정말 이를 악물고 계명을 지키고 어렵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썼는데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 부질이 없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로마 수도원에서 대표가 돼가지고 로마 교황청을 방문해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요한 성당입니다. 산조반이라는 게 성요한이라는 뜻의 이태리어입니다. 성요한 성당에 28개 성당이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이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헤롯의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계단을 이렇게 올라간 예수님이 올라간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계단이 28계단이라고 합니다. 그 계단을 떼가지고 로마에 옮겨 놓은 것이 이 성요한 성당에 그렇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빌라도에게 그렇게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계단이다. 나는 무릎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고행을 하면서 참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계단이었는데 이 계단을 이 루터가 올라가는 가운데 이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계율을 지키면서 생활하고 이렇게 참 고행을 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는데도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도무지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런 모든 인간의 노력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가 그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할 정도로 내 죄가 지독해서 나의 힘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나는 내 주권을 예수님께 양도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주셔야만이 내가 비로소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나는 내 스스로는 따로 떨어져서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항상 같이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 때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구나.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을 가져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내놓고 싶어하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결코 우리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내놓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본래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나님께 내놓겠다고? 웃기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끊임없이 옆에 계시면서 나를 지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내 주인이 되셔서 항상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간섭해 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